사도행전 1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교회, 기도하고 승리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신약교회 제자들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든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 잠깐이죠. 세상살이 잠깐이지만 부활과 영생은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우리가 이 더워지면 그 하루살이들이 막 날파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저 하루살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하루살이 내일이면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나. 그걸 보면 근데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살이입니다. 왜?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어요. 오늘 살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과 영생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의 영생이 있고 부활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내일 우리에게 1조 원을 준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어려움 포기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루만 잘 견디면. 근데 그 어려움을 견딜 만한 힘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할 만한 길도 열어주신대요. 그러면 이 하루만 잘 견디면 내일 1조 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 피하실 분, 이거 안 하실 분 없을 거예요. 다 하루 어려움 잘 견디고 내일 1조 원을 받을 거예요. 로또도 하나 사면 일주일 소망 가운데 그 로또 당첨하는 그 당첨이 안 돼도 그 로또 추첨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소망으로 사는 하루만 잘 견디면 내일 1조 원이 주어져. 그러면 못 견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견딜 힘도 주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하루와 같고 정말 그 엄청나게 주어지는 축복은 정말 1조원은 아니죠. 정말 억만금의 그것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부활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몸에 그냥 피를 막 젊은 피로 막 바꾼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자는 막 영원히 살려고 막 세상에 지난주에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막 어떤 업체가 막 머리를 통째로 이식을 해가지고 건강한 몸에 이식한다는 그런 연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는. 이야,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야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이기고 고난 이기고 시련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승리하는 교회였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병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세상 어떤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는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2장 1절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 헤롯 왕이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쟤들이 나와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박수 쳐주니까 이 헤롯이 또 베드로도 죽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막 자기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상 영광만 좋아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그저 인기,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기고만장하죠,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 왕을 확 쳐버립니다.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자가 터져나와가지고 죽었다. 이게 뭐냐면 복막염이나 장폐쇄병, 급성 복막염, 급성 장폐쇄병. 막 그 속에서 벌레가 그 장을 갉아먹어가지고 그냥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왕이라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더니 벌레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 예? 왜 그렇습니까? 위에 누가 계세요? 위에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과 땅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그 세상 권세 아무리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헤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 세상 부귀영화만 쫓다가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영광, 부귀영화 쫓다 그걸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게 하십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 순교하며 죽었으니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불행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야고보가 죽으니 천국문이 열렸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축복이 있잖아요. 예? 자, 천국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 가서 받는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어떤 상급이라고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상급. 이건 뭐 하늘에 예수님이 뛰어나가지고 얼싸안고 춤추시는 축복이에요. 누가 순교할 때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기록하고 있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세요. 스데반 순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달려나와서 스데반을 끌어안고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인정하고 막 잘했어 하면서 그냥 축복해주고 순교의 그 상급.
야고보 사도도 이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죽는 것도 축복이다. 왜? 죽으면 천국이요. 그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스데반 지사인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으니 이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축복이다. 천국이 있으니 영생이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죽을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 어떤 준비? 사후 준비. 이 준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데려가시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왜 살려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인도자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 죽습니까? 언제 순교합니까? 네.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아직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예? 병들어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병들어가지고 내 2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가지고 3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되고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나이 30에 갈지 40에 갈지 50에 갈지 60에 갈지 70에 부르실지 80에 부르실지 90에 부르실지 100살에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 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12절.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도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죠. 얼마 있으면 이 베드로 사도 죽인다고 하는데 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 이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지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와도 정말 이 순교의 위협이 와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또 마가 요한의 집에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가서 또 그 집에 가서 풀려났다고 얘기하죠.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왕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절대 권력인 왕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핍박하니 누가 도와주겠어요? 네?
누가 도와줘? 근데 더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의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기근의 어려움, 기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11장 그 하반절에 보면 이 천하의 흉령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교회들이요, 구제금을 걷는 거예요.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핍박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 기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기도로 돌파해, 기도로. 기도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진의 독일교회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대요.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만 이 뱃속에서 아기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걸 보고 아기 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한 아기도 만약에 태어나면 아기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도 만약에 태어난다면 정상적인 아기가 될 수 없고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낙태를 하라고 병원에서 그랬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은 아이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살아있는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기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아기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하혈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하혈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별 이상이 없었대요. 그 별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요.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아기를 들쳐업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 없죠. 지금 왕이 지금 죽인다고 난리 부리는데 왕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내일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죽을 겁니다. 내일 순교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잠이 와요? 내일 순교할 건데 잠이 와요? 네?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이 와요? 그것도 어디?
군인 두 사람 틈에 있대요. 군인 두 사람 틈에 잠이 와야 하나요? 예? 잠 안 올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 여러분 자다가 빛이 환하게 비치면 잠 와야 하나요? 예? 안 오죠? 우리 집사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눈에다가 손수건도 이렇게 덮고 자. 환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근데 자니까 어떻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쳐서 깨우고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깨우기를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세상에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편히 자빠져 자고 있을까요? 예수님 의지하니까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잠이 안 오시죠? 예, 잠도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예, 참. 그런데 이 죽임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너무 잠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예? 야고보처럼 천국 가지.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평안한 가운데서 잘 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자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고민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더라 하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을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누구의 손에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 공격하고 있어. 또 누가 공격해요? 유대 백성이 공격하고 있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어. 근데 누구를 못 이겨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왕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누가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도울 사람이 없어 누구를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정신 딱 차리기 전까지 이게 뭔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꿈을 꾸고 있구나. 이게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입니다. 지금 어디에 자고 있어요? 이 군사 둘 틈에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 지금 어떻게? 이 창고가 채워져 있거든요. 이 창고가 탁 풀어지네. 감옥문이 철커덩하니 열리네. 또 파수꾼, 이 파수 군인들, 첫째 군인, 둘째 군인을
밖으로 나가네. 이게 완전히 꿈 아니에요? 꿈?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도 기도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꼬꾸러집니다. 시험 듭니다. 축복이고 뭐고 그냥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빠이빠이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정말 주님께서 꿈같은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노력해야죠. 근데 그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 이미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셔서 희한한 역사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까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꿈꾸는 교회에서 40일 동안 밤기도회를 합니다. 밤기도회 8시에. 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안 되고 저녁에도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예. 사업장 나가서 기도하시고, 앉으면 기도하시고, 예.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이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이니 이 길은 영광이니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나를 가리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 나를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울 사람이 없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밀려버려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아버지는 밀려버려 버려 신들여 버려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그런 사모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밀려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기도하고 기도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밀려버려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아버지는 밀려버려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신들여 버려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들어버려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친구의 문제, 누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멜레버리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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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멜레버려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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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멜레버려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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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멜레버려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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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멜레버려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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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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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주여 멜레버려 멜레버려 신들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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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인 위기, 또 신앙의 위기, 목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습니다. 대적자 헤롯 왕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승리할 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하나님 손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걷어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목에서 떠나갈지어다. 눈은 강건해 고침받을지어다. 코도 귀도 강건해질지어다. 어깨도 강건해질지어다. 허리도 강건해질지어다. 소화기관 강건해질지어다. 그런 병도 치료받을지어다. 부인병, 성인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 저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다 묶음으로 걷어나갈지어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얻은 명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걷어나갈지어다. 죽음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말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